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식사를 하실 때마다 누구보다도 빨리, 다른 사람은 반 그릇도 드시기 전에 혼자서 빨리 드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할 때마다 그러고 또 자기 동료들하고만 할 때만이 아니라 윗사람이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하고든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식사를 하고 나서는 그렇게 급하게 일어나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그 자리에 좀 남아서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또 보조도 맞추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 예절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렇게 식사를 빨리 하고 또 식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뭐 급한 것도 없는데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에 아버님을 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게 되어져서 그 어머니가 친척 집에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해주면서 그야말로 밥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맛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의 아이들은 늘상 좋은 거 먹고 늘상 편하게 지내니까 자기 아들의 생각이 나서 몰래 아들을 불러서 그 아들에게 이거 먹으라고 먹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이 그냥 후딱 먹고서는 밖에 나가가지고는 안 먹은 척 입 닫고 아무것도 안 먹었죠 이러면서 지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져서 그만 그 사람의 식사 버릇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지 급하게 먹고 밖에 나가서 안 먹은 척하고 있는 그것이 식사 생활의 습관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렇게 먹게 되어진 그 내면,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었으면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십자가도 살펴보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목걸이를 하죠. 그죠? 목걸이도 하고 또 귀걸이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목걸이 탁 하는데 거기에다 또 가운데는 다이아 조그만 거 하나 탁 박아가지고 더 반짝거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착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으면서 드러나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진다면 그 십자가를 함부로 목걸이를 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형틀 생각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가 구원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실패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패한 종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모멸감에 젖어들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고 또 얼마나 많은 희롱을 당하였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시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지도 못해가지고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지고 올라가야 될 지경이 되어졌잖아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수치와 고통, 모멸감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바로 불신자들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보면 그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사랑과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만날 수 있게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설교 본문의 말씀 십자가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누리면서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셨으면 됐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도 거기에 안 가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여 갈 수 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피하여 가지 않아 하셨어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피하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미련하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치는 그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그 미련하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들은, 온 인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알게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게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죄와는 상관없이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때때로 굉장히 한탄스럽기도 하는, 때때로 그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죄악이라 하더라도 미련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고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일부 때는 아무도 안 따라 했어요. 적어도 후렴이 되면은 같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부 때는 안 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3부 때 하셨어요. 그래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구별되어진 행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사함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자가 되어졌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그러면은 수치와 모멸로 범벅되어진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된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얽매어 놓으려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로 우리를 얽매어 놓으려고 했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깨트려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의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그 사망을 향하여 도리어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보면 1장 27절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우리가 이 십자가 수치와 모멸감에 젖어 있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속에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으며 지혜로운 자를 넘어설 수 있으며 천한 자이지만 귀한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 안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담대함이 새롭게 되어짐이 우리 가운데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있잖아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십니다. 십자가는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어때요? 불안하지요. 다툼이 있으면. 그죠? 좋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야말로 보기 싫죠. 그 사람 저쪽에서 오면은 그 사람 보기 전에 얼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죠. 저는
저쪽에서 보기 싫은 사람 오면요, 저 사람이 나를 보기 전에 얼른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두세 번 있었어요. 얼른 다른 데로 가요.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그 사람하고 말 거는 건 더더군다나 싫게, 아예 내가 피하여.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벌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짓는 그 벽을 허물어 버리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빠 아버지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저희 집에 지금 애들이 다 와 있는데 그 아이들 보면서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막내 녀석은 저만 보면 왜 그래 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안경도 벗어보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뭐 이렇게 좀 해보고 했는데 왜 나만 보면 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눈 안 마주치려고 아까 사무실에 왔는데 눈 안 마주쳐요. 이 녀석이 이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큰 녀석은 가면은 핫따빠찌 안겨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똥오줌을 못 가렸을 때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실례를 했어요. 그러면은 냄새나고 이런 것도 알더라고요, 조금 할 때. 그러면은 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그 냄새 풍기는 게 창피하고 쑥스러우니까 막 달려올 거예요, 안 달려올 거예요? 안 달려오겠죠. 그런데 냄새 난다. 그러고서는 엄마 아버지가 보통 보니까 아버지가 하더구만요. 데리고 들어가더니 벗겨놓고 다 깨끗하게 씻겨놨어요. 그러면은 옷을 다 벗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 나 씻었어. 그러고서는 달려와서 안겨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냄새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달려나가서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요. 더러운 죄악이 있을 때는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쑥스러워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잘못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깨끗하게 다 씻고 나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빠 하면서 달려나가 그 아버지를 찾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십자가를 건너 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교통이 있게 하고 서로 넘을 수 없는 담벼락을 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어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요, 건널 수 없는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이 되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 정말 100년이 넘은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김제 지방의 부호였던 조덕삼 씨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마부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던 이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과 마부였던 이 두 분이 금산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진 거예요. 전부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선거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구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양반과 쌍놈의 이게 벽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 마부인 이자익 씨는 장로에 선출이 되어졌는데 그 부호인 그 마부의 주인이 되는 조덕삼 씨는 그만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양반이 쌍놈한테 졌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그 언짢을 수 있고 얼마나 막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조덕삼 씨가 교인들 앞에 나서서요.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대요. 정말 우리 금산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현명하십니다. 현명하십니다. 이자희 씨가 나보다도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앞장섰던 거 정말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보고 이자희 씨를 뽑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은 현명합니다. 저는 이자희 이제 마부잖아요. 그 이자희 씨를 장로님으로 잘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부는 장로님이었고 이 그 주인은 그냥 집사로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집사가 바라다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자희 씨가 굉장히 영특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은 신학 공부를 시켜 목사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평양에 김제니까 평양이 얼마나 뭡니까? 그 평양에 우리 교단의 그 신학교였던 평양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학비를 다 보내줘서 유학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다 보태줘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셨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금산교회의 2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조덕삼 장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자기 집에 마부가 목사가 되었다고 설교하는 그것을 아주 경청하면서 겸손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멸시천대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영접하여 주심으로 온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야말로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사람, 정말 나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아픔을 더하여 주었던 그 사람 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가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였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는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이 영생으로 변화되어져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였던 그것이 도리어 영광스러운 부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곤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평판이 좋지를 않았어요. 정말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만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의욕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지 않게 그렇게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손이 나타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손에 뭐가 박혀 있고 뭐가 붉은 게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박힌 모습인데 하면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짙어지면서 이 사람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잘난 면만 드러내던 이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는 그 말투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바뀌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향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이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어졌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내놓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의 무엇을 내어버렸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려오면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과 생활의 모습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나의 모난 모습이었다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와 함께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친 마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거친 마음과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 바라다보게 되어질 때 그 입에서 자비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병고에 시달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몰핀을 맞아도 제대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이 고통은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이 육신의 아픔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 육신의 고통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도와여 주시는 변화. 내가 괴로운 심정,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 가운데 젖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므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가 처한 이 형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다보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드러내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